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박연원 목사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따라오셔서 어느새 마지막 날 5일째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2022년도 어떤 전략을 하나님께 받아서 갈까 하는 실행의 문제입니다. 물론 제가 코칭 디렉터가 되어서 여러분 교회를 다 살펴드리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사실 제가 팬데믹 상황 전까지 6개 교회에서 얻었던 그 많은 노하우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원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원리를 쏟아 부은 교회가 인천에 있는 예일교회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목사님께서 주일낮 대예배 설교, 또 금요철야 설교, 새벽 기도회 설교, 그야말로 마음껏 전 교인이 다음 세대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도록 시간을 넉넉히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고요. 더 감사한 것은 담임 목사님께서는 학교 앞 전도, 그 교회는 주변이 그야말로 황금오장이에요. 앞에 석정중학교가 있죠. 근처에 초등학교가 3개나 있죠. 어린이집이 있죠. 효도성산대학원 있죠. 정말 학군이 좋아요. 그런 곳에서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의 목회의 기치를 가지고 그렇게 온 교인이 마음을 쏟게 그런 마당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저에겐 영광이고 또 기쁨이었는지 몰라요. 그때는 제가 수지에 살고 있었는데 1시간 가는 거리, 1시간 오는 거리, 절대 힘들지 않았어요. 왜? 미션이 분명하니까요. 더 감사한 것은 담당 교육자 한 분 딱 일관성 있게 세워주시고 모든 부서를 다 영하부, 유치부, 어린이부, 중고등부 이렇게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자, 그 실제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여러분께 공개하려고 하니까 정말 가슴이 뛰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저의 삶의 한 부분이 그야말로 붕괴 직전에 있는 한국교회 교회학교를 다시 회복하고 재건할 수 있는데 아주 요만큼이라도 제가 쓰임이 된다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일이겠어요? 아주 부족합니다.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벌써 이전에 세상 끝났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하나의 사명을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생명 바쳐 몸살을 수 있는 시간적 기회와 교회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교육목회 엑스폴로라고 하는 제가 2030년대쯤 은퇴를 하게 되는데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미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니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기도 한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시대적 사명, 정말 이 박연훈 목사에게만 주신 걸까요? 대한민국 6만 5천 교회의 담임 목사님, 여러분께도 동일한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로드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항해를 떠날 때 분명한 목적지를 알고 분명한 전문가와 분명한 지도를 가지고 떠날 때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가치, 우리에게 진정한 유앙겔리온으로 오신 바로 이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아니겠습니까? 돈을 많이 가져봐도, 높은 자리에 명예롭게 올라가 봐도 그 무슨 소용이에요. 이 비밀을 초등학교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전파할 책임이 있는 거죠. 자, 그럼 타이틀을 저는 2022년도 전략 구축에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해봤습니다. 전 교인이 올인하여 내실을 먼저 기하자 하는 것입니다. 전 교인이 한번 올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코로나 전에 1년에 2번씩, 어떤 교회는 4번씩 전도축제 했잖아요. 제가 예일교회에서 했던 것은 다음 세대도 전도축제 안에 넣었던 거예요. 어른을 교회로 초청하기는 너무 힘들고 또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나 애들은 너무 쉬워. 애들은 너무 쉬워. 그런데 우리가 이거 안 했단 말이죠.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 어떤 전도 축제를 통해서 아이들을 교회로 초청하기 이전에 수만 어린이가 온다 하더라도 그 어린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 성경적 교회학교를 구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날 찬양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수요일 날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목요일 날 진정한 교회를 세우는 반목회를 말씀드렸고, 오늘 세부적인 전략을 말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2020년도 이전의 방식, 코로나가 오기 이전의 방식을 가지고 요만큼의 변화도 없이 뭔가 좀 열심히 해보자 하고 해서 교회학교를 다시 실행할 때 단언컨대 백전백패라는 거예요. 나무를 보고 이게 무슨 나무일까 몰라도 가을이 되어 열매가 맺으면 복숭아로 우겼던 사람, 사과나무라고 우겼던 사람 더 할 말이 없어지죠. 알고 보니까 살구나무인데. 여러분, 썬데이 스쿨의 열매는 1888년부터 대한민국에서 1970년대 이전까지 그 역사를 이루어낸 거예요. 1970년대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났어야 하거든요. 사춘기 전에 교회 갔더니 거듭나고, 교회 갔더니 못 들을 것 듣고 교양이 생겨나고 맛있는 것을 주더라. 그래서 보냈잖아, 교회에. 그게 아니고 교회에 보냈더니 우리 아이가 변하더라. 우리 아이가 사람 됨됨이가 되더라.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인성이 세워지더라. 우리 아이가 꿈이 생기더라. 이것을 학부모들은 지금 간절하게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숙제를 이 세상 어느 기관에서, 어느 학원, 어느 학교에서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교회지. 이젠 교회가 교회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자. 제가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방향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장님들 너무 애쓰셨어요. 이제 그 애씀을 놓고 예수님 붙잡자 이거예요. 자, 획기적인 변화를 주님 안에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요. 첫째, 이런 꿈을 가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교회 학교,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 시스템은 실상은 밑빠진 독이었다. 여러분, 인정하기가 좀 불편하겠지만 애들이 다 빠져나갔잖아요. 500명 오면 뭐예요? 1000명 오면 뭐예요? 예수의 사람으로 길러냈어야 하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 모든 부분들을 이제 기억해야 하는데, 제가 큰 덩어리로 3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껏 찬양을 바꿔야 합니다. 예배를 바꿔야 합니다. 분반 공부에서 목회로 바꿔야 합니다. 반목회. 그렇게 여러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팬데믹 중에서도 전도한 분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수요일 날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서영석 대표 목사님의 여러분 그 발표를 들으셨죠? 메시지. 야, 그렇게 매해 만여 명씩 전도를 하다니, 와, 엄청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반성도 합니다. 그렇게 300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도하는 전도협회가 가까운 교회에 수많은 아이들을, 그 단체는 교회를 운영하지 않잖아요. 그 단체는 대한민국 초등학생들이 전도 대상이잖아요. 그렇게 많이 전도해서 말씀 공부시켜서 교회로 보내면 예수님의 제자로 잘 키워야 하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힘겹게 전도해서 교회로 보내놨더니 간식만 먹이고 재밌는 게임만 하고 그러다가 아이들이 예수의 사람이 되지 못해서 교회를 유유히 떠나버렸는데 우리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제가 회개하고 반성하자고 하는 말씀을 강하게 드렸던 것입니다. 결국 복음입니다. 멈출 수 없는 능력으로 전도했습니다. 또 김해에 조희화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제가 몇 장 사진을 여러분 보여드리면, 이렇게 팬데믹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학교길에서 마스크도 가져가게 하고 이러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는 2019년도에 27만 4,078명, 2020년도에는 96,342명. 좀 주춤했죠. 그래도 이 숫자가 보통 숫자입니까? 2021년도 10월 현재 10만 4,368명을 전도한 거예요. 이야, 혀를 내두를 지경이죠. 이렇게 어렵게 전도해 온 어린이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잘 키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예수님 만날 어린이, 기도할 줄 아는 어린이, 복음이 있는 어린이,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어린이, 이 성경적 세계관을 품은 어린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어린이, 이런 어린이로 성경적 교회학교는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야, 학부모들이 아이들 성경 공부에 지켜보고 있어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부모들은 간절히 갈망한다니까요. 우리 애 좀, 이 아이의 버르장머리를 제대로 가르쳐 줄 곳은 없나요? 교회가 최고 아닙니까? 교회 오면 여러분 거듭나죠. 영혼이 강해지죠. 예? 여러분, 영이 강해지면 혼이 달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다니엘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좋았던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 1장 20절 보세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니까요. 예? 바벨론에 살고 있던 신하들보다
10배나 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뛰어나니까 왕들이 바뀌어도 계속 다니엘은 총리인 거예요. 야, 학부모님들이 이 사실을 알면 교회로 안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학부모는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쳐 줄, 우리 아이를 제대로 꿈을 갖게 해줄 곳은 없나요? 여기 있어요. 우리 교회예요. 자신 있게 2022년도에 내시를 기하라는 거예요. 내시를 기하라는 거예요. 자, 아이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교회학교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자, 성경으로 돌아가서 첫째, 내시를 기하자. 둘째, 어떤 열매를 맺어왔는가 냉철한 평가를 내리자요, 스스로. 그리고 2022년도 한국교회는 어떤 교회학교가 되어야 한다라는 상을, 교회학교 상을 품어야 한다. 모든 교사가. 이대로가 아니라 패배주의에 젖어 있고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뭘 다 해봤어요? 기도하면서 안 해봤잖아요. 뭘 다 해봤어요? 학교 앞에 나가서 전도 안 해봤잖아요. 어쨌든 22년도는 뭐 밖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물론 자연적으로 아이들이 1대1 전도해야죠. 제가 5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영혼을 보내준 것이 전도 축제에서 들어온 숫자가 아니에요. 다 전략에 의해서 1대1 관계 전도로 아이들이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놀랍다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 성경적 교회 학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예일교회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자, 왼쪽 사진은, 야, 여기 교구장님들까지, 장로님들, 교구장님들까지 같이 각 부서 부장님들과 같이 미팅한 거예요. 우리 올해 다음 세대 모든 부서에서 전반기 전도 축제는 6월 달에 있었어요. 제가 1년을 계약하고 이 교회에 갔었거든요. 근데 6개월 만에 벌써 30% 넘게 부응해 버렸으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막 예배에서 막 행복해 하죠. 부서를 돌아가면서 중고등부터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고, 아이들이 막 드디어 예배 때 막 입을 열어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이죠. 예배 시간에 막 머리를 숙이고 단전을 피우던 애들이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왜? 복음이 약동하니까 말이죠. 자, 그 밑에 가족 부흥회에서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자, 오른쪽 상단에는 반목회를 이렇게 아이들이 친절하고 재밌게 집중력을 가지고. 그리고 네 번째는 아이들 찬양단을 구성해서 이렇게 가족 부흥회에서 직접 앞에서 찬양 인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야, 이 마지막 사진은, 와, 그야말로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인데요. 가족 부흥회에서 하나님께서 설교 중에 설교를 마치고 기도 인도하면서 아이들을 이제 콜링했거든요. 야, 여기 다 부모들이에요. 부모들은 원한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 생명 속에 자라나서 복음으로 재잉태되어 거듭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날개칠 수 있다면, 꼭 노벨상 후보가 아니어도, 꼭 유학가지 않아도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엄마 아빠는 행복한 거죠. 이 진지한 표정을 보세요. 자, 이 모든 일들은 학부모들의 총력으로 이루어진 게 된 거예요. 야,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또 우리 캠프에서 애들 기도하는 모습 봐봐요. 애들 기도 다 잘 된다니까요. 이따가 애들 기도 영상 한두 개 보여드릴까요? 수도 없이 많아요. 아이들도 어른과 기도하는 거 똑같아요. 자,
여기 아주 충격적인 통계가 하나 있어요.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21세기 교회 연구소와 한국교회탐사센터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 기독 청년들의 신앙생활을 탐구했는데 바로 작년 통계입니다. 2020년 1월 27일입니다. 전국 19세에서 39세의 기독 청년 700명을 온라인으로 조사했어요. 20년 12월 30일부터 21년 1월 5일까지 조사했는데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말을 해야 충격을 받으실까요? 신앙 형성에 부모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기독 청년의 신앙에 영향을 미친 요소가 바로 부모가 60%, 교인이 33%, 목회자는 27%. 부모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부흥회를 통해서, 전교인 부흥회를 통해서 학부모들의 심령에 불이 떨어지면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또 교회 교인의 영향도가 33%로 2위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기독 청년에게 있어서 교회 내의 신앙 공동체를 엮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교회 안에 교인들, 장로님, 안수 집사님, 구역회 이런 모습을 보고 신앙 성장에 영향을 받는다니까 말이죠. 정말 대단한 통계 아닙니까? 더 깜짝 놀랄 일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의 신앙교육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교사도 몰라, 학부모도 몰라. 모르면 번아웃 된다니까요. 몰라서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라도 매뉴얼을 가지고 가야 돼요. 매뉴얼. 몇 시까지 와서 몇 시까지 봉사하는데 나의 주 임무는 아이들을 목양하는 거다. 이걸 딱 알아야 되는 거야. 부장, 나는 이 부서의 부흥과 성장의 책임을 지고 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며 아이들을 챙기며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한다. 예? 이런 것들이 딱딱딱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제가 남서울 비전교회에서 완전 매뉴얼을 정리해버린 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제가 영리 유치부부터 중고등부까지 전체를 디렉트 했으니까요. 부모들에게 자녀 신앙 교육 방법을 배울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는지 질문했어요. 이것은 한국 FCJ 가정의 힘과 가정 신앙 및 자녀 신앙 교육에 관한 조사를 했는데요. 21년도 5월 6일 통계예요. 전국 5세에서 고등학생 자녀를 둔 교회 출석 개신교인 무려 1,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한 거예요. GNCOM 리서치에서 한 건데요. 야, 보세요. 부모별로 보면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으나 자녀 신앙교육에 대한 필요성, 아버지도 79%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교육의 방법을. 부모 모두 교육을 받게 하는 것에 대한 강한 필요가 있었다, 니즈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 설문조사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진 감리교회에서 한 프로그램을 소개한다면 새벽 기도가 끝난 다음에 아동부 어린이들과 그 부모들을 위한 학부모 세미나를 했었어요. 이야, 그것을 제가 아예 이 당진은요 초등학생들만 5,000명이 넘어요. 그야말로 황금지대죠. 황금어장이죠. 그런데 안 믿는 분들도 자녀들이 바른 가치관과 그리고 인성을 가지고 자라기를 원하는데, 최고의 인성은,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심장이식.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면 되는 거죠. 거듭나면. 그래서 사춘기 전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사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것,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비밀의 주인공이 되지 않겠어요?
이것은 어떤 믿음 좋은 가문의 아이가 아니라 성경적 교회학교의 모든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교육 목회 코칭에 대한 7가지 컨텐츠를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개 있지만 이 짧은 시간에 7개만 먼저 제시해 드리고 나머지는 책에 또 있으니까 여러분 살펴보시도록 하시고, 부교재, 교회학교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 JDNA라고 하는 부교재에서 여러분들이 또 자세히 볼 수가 있겠어요. 부교재, 교회학교 뉴 패러다임 JDNA에서 다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예스24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컨텐츠가 교사 모집입니다. 언제까지요? 12월 말까지, 늦어도 2월 말까지 교사 모집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마다 조금 찬성 반대가 있겠지만 웬만한 교회는 무학년제가 교회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규모 대형 교회 외에는 소위 200명 300명 미만이면 무학년제로 가는 것이 더 장점이 많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교사 기도회예요. 이것은 제가 부산 영락교회에서 깨달은 건데요, 교사들이 모든 부서를 초월해서, 대형 교회의 단점은 부서별 교사들이 누군지도 서로 몰라요. 그런데 모든 교사들이 점심을 먹고 나서 오후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30분 동안 모여서 기도하니까 이제 얼굴을 알게 되고, 같은 목표, 같은 기도 제목,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경적 교회학교를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멋지지 않아요? 네 번째가 반이 작은 교회라고 하는 인식의 변화를 모두가 가지는 거예요. 반은 작은 교회다. 그래서 아까 개척교회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섯 번째가 환경 미화입니다. 교육시설을 개선하는 거예요. 당진감리교회가 그랬고 예일교회가 그랬어요. 모니터가 흐려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스크린이. 초등학생들이 예배 드리는데, 그런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제 눈에는 대번에 보이는데. 그래서 요청을 드려서 스크린을 교체하고, 뭐예요? 빔 프로젝트를 교체하고, 그리고 예일 교회는 커다란 대형 TV를 2개를 양쪽에 놓아서 아이들이, 거기는 책상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밥 먹기 중심이니까 아이들이 예배 중에 받아 쓰고 하는데, 바로 앞에 대형 TV가 있으니까 PPT로 잘 준비된 설교를 아이들이 잘 마음에 심을 수가 있었던 거죠. 많이 말고 조금이라도 환경 개선을 하고 시설을 개선해 주는 거예요. 여섯 번째가 교육자, 부장 한 분이 6년 이상 선교를. 교육자 시스템으로 가겠다. 우리는 전도사 중심으로, 우리는 교육 목사 중심으로 간다. 그러면 6년 이상 그 부서에 두어야 되는데 1년 하고 돌려요? 그거 안 된다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부장, 담임 목사님이 오른팔로 여기는 부장을 임명해서 그 부장에게 다음 세대의 영적 성장을 기도해주고 1년에 한 번씩 식탁 교제도 하면서 위로하고, 담임 목사님이 직접 챙겨주고 또 기도 제목을 던져주고 상황을 보고받으면 부장님은 그냥 날개를 달죠. 날개를.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동안 만난 부장님들 중에서 담임 목사님하고 1대1로 식탁 교제한 분이 거의 없었어요. 자, 7번째 마지막이 영성을 위해서. 결국 여러분, 대한민국 1960년대 70년대의 폭발적인 부흥은 부흥의 결과라는 것 부정 못하시죠? 그런데 교회학교에 무슨 부흥회를 보셨나요? 여름 성경학교? 잠시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끝나는 거? 이제는 공식적으로 어린이 부흥회, 금요철야 가족 부흥회,
이런 것들을 개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2월 달부터 이제 재개하는데 이러한 전문성 있는 캠프에 위탁하는 거예요. 좋은 시설에서 아이들이 2박 3일 동안 집 떠나서 선생님과 함께 울고 웃으며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을 만나면서 아이들의 영성이 예수님 만나는 영성으로 변화된다면 그 아이에게 있어서 인생의 선물인 거죠. 며칠 전에 수지의 모 교회에 교사 세미나를 다녀왔는데요. 식사로 들어갔는데 글쎄 교사 한 분이 저에게 와서 인사하는 거에 넙죽 보니까 5학년 때 5학년 때 저 멀리 영동에서 그 시설 참 어려웠는데 그 영동에서 5학년 때 지금 35살인데 하나님의 카메라라는 주제하에서 그때 방언받았다. 방언. 엄마가 그렇게 강력하게 보내서 그 여름에 은혜 받고 왔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저의 이름까지 기억해서 찾아와서 목사님은 그렇게 저 어렸을 때 은혜 받게 해주셨다고, 제가 캠프에 참석했다고,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되어서 네이버에 IT 개발자라는 거, IT 개발자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에 다 올렸어요. 정말 뜻깊은 재회였어요. 재회. 여러분 교사 집회와 어린이 캠프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교육위원회 장로님, 교육목회자, 부장, 교사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순종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보세요. 이렇게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천사같이 아름다운데 우리 어땠나요? 애들이 무슨 기도를 해? 애들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 막았잖아요. 예? 참 12월 말까지 교사 모집, 교육자 부장 선임, 교회학교에 새 명칭을 공모하는 거예요. 교회로 이름을 바꿔요. 키즈처치라고 바꾸든 꿈땅으로 바꾸든 다양한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예, 지역의 이름을 선점하면 되겠죠. 예, 분당이면 분당 키즈처치, 서울 영등포면 영등포 키즈처치, 인천이면 인천 키즈처치, 이렇게 키즈처치를 붙여도 되고 어린이 교회라고 붙여도 되겠죠. 새로운 브랜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또 2022년도 3월 전까지는 반편성, 기초서류 구비, 환경미화, 시설 정비, 반사성회, 저는 그래서 교사라는 말보다 반사라는 말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 제가 반사라는 말을 PPT에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반사가 뭐지 하는 분이 계실 텐데, 목사, 전도사, 반사, 그래서 반사라, 반사, 반을 맡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죠. 그래서 교사 대학보다는 연수를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각각의 직무를 매뉴얼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2022년도 한 해 전교인 금요철학, 어린이 부흥회, 담임 목회자, 장로, 반사가 함께하는 식탁교제, 여름 성교학교, 여름 캠프, 추수감사절, 성탄축제, 선생님 집에서 1박 2일 파자마 파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은 교회를 실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초등학생 267만 2340명 시대예요. 홈스테이 하는 아이들까지 300만 시대. 어린이가 단 한 명만 있어도 교회학교를 이제 다시 열 준비가 되셨죠? 그 은혜와 축복이 이번 교육목회 엑스폴로 22회에 참석한 우리 모든 교회에게 가득하기를, 또 뒤늦게 이 영상을 만나게 되는 모든 목사님들,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JDNA 이 어플은 어떻게 설치하나요? 자, 이제 실제적인 교육 목회 엑스플로러 22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www.cgi.co.kr에서는 매주일의 설교 PPT와 원고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찬양, 그 다음에 서식, 다양한 영상들을 여러분이 이제 성경적 교회학교를 세팅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여러분이 접속해서 다운로드해 가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아주 중요한 것 질문하셨는데요. 앱을 어떻게 다운로드 받고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냐라고 하는 실제적인 질문인데요. 자, 핸드폰에 플레이 스토어 있죠.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이렇게 화살표시 되어 있는 거기를 클릭해서 영문으로 JDNA를 치면 엔터하면 앱이 두 번째 나오는 앱이 저희 앱이에요. 그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우리는 성경적 교회학교로 갑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홈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후원하는 내용이 있어요. 작은 교회라도 1만 원씩부터 시작해서 자유롭게 매달 후원을 하셔서 저희가 이 교육 목회 엑스플로를 더 잘 준비하고 정말 엄청난 예산이 들잖아요. 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하는 거니까 2년 전에 무작위로 해보니까 기록도 안 하고 발표도 또 못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어차피 우리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10월 달에 발표해야 되니까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작은 교회는 10,000원부터 몇십만 원 사이에 자율적으로 매달 후원을 엑스플로러 후원을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그리고 앱을 다운받아서 신청교회 리스트를 쓰시고 쓸 때는 반드시 우리 교회는 지금 2명입니다. 5명입니다. 그러니까 3월 첫 주에 시작하는 인원을 써도 되고요. 1월 첫 주에 시작하는 인원을 써도 돼요. 두 단계를 드릴 테니까요. 그건 공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매번 소통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렸던 일,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의 특별한 일들을 사진과 아니면 동영상을 첨부해서 여러분이 이제 내용을 올려주시면 매주 안 올리면 저희들이 또 전화 연락 드려서 챙겨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간사들과 또 스태프들이 같이 이제 10개월을 열심히 달려가서 하나님께 성과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한국교회에 2023년도 교육목회 엑스플로러 23을 준비하고 그 다음엔 24, 그 다음엔 25 이렇게 해서 우리가 6년 동안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앱을 관리한다 그랬어요. 자, 그런 시스템이니까 여러분 이번에 정말 전 교인이 상의를 잘 하셔서 성경적 교회학교를 세팅하고 한국교회의 새마을 운동 이상으로 부흥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엑스플로러 74의 위대한 역사가 회복되는 또 재현되는 그런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5일 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이제 이어서 정말 재미있는 중요한 강의가 남아 있습니다. 자, 송주영 목사님의 강의는 아주 충주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 목표를 가지고 키즈처치로 아예 전환을 하고 주중관리를 힘쓴 그 사례들을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해 주실 거예요. 또 김정한 목사님은 제가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10년의 목표를 가지고 다음 세대를 양육한 결과를 발표할 건데 자, 정말 여러분 눈물의 연속일 것입니다. 정말 감동의 감동.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마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목회자에게 다음 세대의 비전을 주셔서 이런 엄청난 샘플을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90가구도 안 되는 작은 교회에서
작은 동네에서 어떻게 90호도 안 되는 작은 마을에서 이렇게 다음 세대에 관심을 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목회자가 순종할 때 이렇게 이 어려운 때를 잘 대비하게 하셨나. 저는 정말 엄청난 감동과 그리고 바로 이렇게 한국교회가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각성을 얻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될 김정한 목사님의 동홍정교회 다음 세대 이야기 펼쳐지고요. 끝 시간은 교육목회 엑스폴로 22의 대미를 장식하는 아산 금빛교회 담임 목사이신 우리 다음 세대 부흥본부의 통합을 대표하는 공동대표이신 길성권 목사께서 복음이 다다 라는 메시지로 큰 은혜를 끼쳐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지는 영상과 또 매일 드려지는 주일 예배, 또 홈페이지와 앱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